오늘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지침들을 좀 제가 나누고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듣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요, 먼저 중보는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보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낸다. 사실 기도를 시작하는 건 나 자신이 맞아요.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보 기도를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끝내는 것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요만큼 이 사람 기도 했으니까 됐고, 이제 다른 사람 또 기도하고 됐고, 또 다른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기도의 명단을 가지고 혹은 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중보도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중보는 그렇게 여러분이 주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 혹은 여러분에게 이미 중보하라고 마음 주신 그 누군가, 혹은 그 어떤 사건,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기고 여러분은 그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만큼 할 수 있는 중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이만큼 하다가 이 사람 기도 됐어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진정한 중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이끄는 그러한 중보를 하려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를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도록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어디 가서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달라고 의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정말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묻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중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여기 50명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런 생각 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준다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의 짐을 져줘라. 그죠? 그 삶에 무겁고 힘겨운 것들을 너가 같이 져줘라.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뭐 집안일을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에 짓누르는 것들, 그 사람의 지금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영적 전쟁, 그러한 것들을 네가 같이 기도로 그 짐을 져줘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면서 그 짐을 너도 함께 져줘라라는 것이죠. 근데 삶이 고단하지 않은 자만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라고 생각할 때 그냥 그거는 좀 살만하고 좀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든지 고단하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안에 주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관계된 이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안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관계돼 있고요.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 관계돼 있고요. 여러분은 또 이 나라에 관계돼 있어요.
그죠? 이 나라와의 여러분이 국민으로 관계돼 있어요. 또 이 열방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열방에 한 영혼으로 관계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언제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중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면 이 중보의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영역도 하나님이 계속 넓혀 가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가족, 맨날 나는 내 가족만 끙끙거려. 맨날 내 가족, 아이고 우리 남편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 자식, 맨날 우리 자식 맨날 그래. 그게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짐이야. 여러분, 그러면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아마 듣지도 못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중보를 한다는 것은 중보를 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를 함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 여러분의 가족이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어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받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중보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이 넓혀지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은 그렇게 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영혼 사랑이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바깥에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막 예뻐요 갑자기?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영혼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결국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면서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이 쏟아져 나와. 그 사람이 불쌍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불쌍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하고 저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건 사실은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가장 이 작은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 교회, 직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라,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중보를 해야 되게, 내가 중보를 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 하나님 나부터 살려주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 깨뜨려져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 사람 같을 때가 있고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중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라고 내가 판단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죄죠.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중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돼요. 그리고 중보를 하면 내 마음이 넓혀지는 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아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 위해서 중보해라. 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느 사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에 대한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중보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 기도꾼들이 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중보는 여러분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영역 안에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또 여러분의 나라, 열방까지 넓혀가야 하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사인을 주셔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거 가지고 가서 중보기도 팀에 줘서 이거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기도 안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를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면 내가 어느 영역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걸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가, 먼저 이 방법적인 면을 보면요, 우리는 기도를 들어갈 때 먼저는 내가 기도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중보 하려고 하다가 혹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동일해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그 기도의 그 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간다든지 혹은 기도하다가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그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여러분이 방어벽을 치고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방해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 5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길들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로 내 기도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의탁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내 기도를 내가 주도해서 내가 운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는 기도를 방해하지 못할 자다. 모든 생각, 모든 잡념들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주님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앉는다면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뭐 남편이나 가족 혹은 여러분의 교회 세론들, 여러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글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 이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내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사업이 막 망했어. 부도가 났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이 사업에 받지 못한 돈을 다 받게 해주세요. 라든가 뭐 어떤 걸 현실적인 그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멀어졌던 것들 거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회복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그 사람이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분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기를 원하는 기도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입술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바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요.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항상 뭐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밖에 안 하셨잖아요.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1차원적인 기도, 이 땅의 수준의 기도밖에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를 해야 하고 그게 진정한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중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중보하라고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중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중보 기도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위해서 너 중보 기도 좀 해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음성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집어넣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가족의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라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그 중보해야 할 영역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음성을 잘 듣는다면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을 잘 꾼다. 꿈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잘 받는다. 그러면 꿈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갑자기 어젯밤 꿈에 그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어. 그런데 보니까 막 집도 어둡고 굉장히 얼굴도 밝지가 않고 힘들어 보여. 여러분에게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영적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많이 눌려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꿈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중보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또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라의 이런 시국에 대해서 꿈을 꾸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꿈이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먹을 거 사쟁여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중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난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꿈을 꾸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깼는데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어떤 사람이 떠올라.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보살핌 혹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주님 이 사람은 왜 생각나요? 주님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로 물으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민한 사람 어때요? 너 오늘 그 사람 만나라. 혹은 그 사람에게 전화해라. 혹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이런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 있고요.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볼 수도 있고 또 TV에서 뉴스를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받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한 번 생각나게 하셨는데 점심 때 또 생각나 그 사람이. 이상하다. 오늘 왜 자꾸 이분이 생각나지? 왜 이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지? 이상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럼 어떻게? 주님, 이 사람에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까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하면서 기도로 나갈 수도 있고요.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 있고. 그런 다음 단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 물으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왜 자꾸 생각나지?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딴 사람한테 맡겨요. 딴 사람 찾으세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복이 딴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요. 그리고 영이 더 예민해져요. 이렇게 더 민감하게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잘 열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늘 영의 모든 감각들은 굉장히 굳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죠. 근육도 여러분, 우리가 몸도 자꾸 뭔가를 근육도 써야 이게 근육이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잘 움직이죠. 근육을 쓰지 않으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가 자꾸 뭔가를 훈련하고 자꾸 쓰지 않으면 감각이 굳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자꾸 사인 주실 때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감각이 아주 더 개발이 되고 더 예민해지고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더 빨리빨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더 빨리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성도가 갖는 즐거움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시키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 주님이 뭔가 뭘 맡기시려고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주님하고 교통은 하려고 그래. 그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어떤 길을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님 음성 잘 듣게 해주세요. 나 주님하고 깊이 교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다라면 중보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세요. 중보하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인 주실 때 여러분이 응답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더 개발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어떤 중보해야 할 영역들, 해야 할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모든 날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날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정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만 뭔가가 눈에 들어와. 그거 뭐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기 막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숫자가 다 보고 있다 해도 이 중에 특별하게 뭔가를 느낀다. 뭔가가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진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게 지금 느껴지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죠.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든지 뭘 하라고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보를 시키실 때 우리가 그 중보의 제목거리들을 어떻게 받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그날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날,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자꾸 듣게 돼.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해. 한 번 들었는데 또 듣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2번, 3번 이렇게 들었는데 주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듣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혹은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어라. 뭘 하든지 주님이 뭔가 지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하는 게 그 모든 중보 영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는 게 중보자로서 주님 앞에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눈으로 본 것들,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자꾸 뭐가 보여.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오면 자꾸 뭐가 보여. 자꾸 쓰레기 떨어진 거 보이고,
자꾸 저기 뭔가 닦아야 될 게 뭐가 있는 게 자꾸 보이고 흐트러진 게 자꾸 보여. 그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때쯤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죠? 그거 가지고 지적질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거 갖고 판단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거 네가 좀 치워라. 그거 네가 좀 청소해라. 그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게 이거는 청소하는 사람이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님 앞에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 어떤 교육관 부서에 이제 애들이 막 놀고 치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어질러져 있는 상태로 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에 모임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왜 이 방을 청소를 안 했지? 이제 그냥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은 내 몸을, 주님의 몸이니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깨뜨려 주셨어요. 그냥 교회의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 주님의 몸이 지금 여기가 더럽구나. 내 눈에 보게 하시는구나. 치우는 거. 근데 주님이 내가 그것들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보게 하실까? 왜 다른 날은 안 보이는데 오늘 이게 자꾸 보일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교사님들에게 가끔 긴급한 기도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것을 읽고 나면 바로 기도하시고 또 카톡을 읽고 나면 바로 기도하시고 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기도하세요. 그 즉시로. 그건 긴급한 기도, 뒤로 미룰 기도가 아니고 지금 해야 할 그 중보예요. 그것도 하나의 주님의 사인인 거죠. 기도하라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중보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막 목소리를 높였다가 혹은 또 막 이렇게 막 상고를 겪는 것 같은 어떤 통증을 느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어떤 그런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중보를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짐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들, 그 사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둠의 영에 공격받고 있고 지금 많이 눌려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갑자기 막 담대하게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하는 기도, 그런 선포가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막 쳐내고 물리치는 어떤 기도를 한참 동안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지점에 가서 그런 기도가 막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어느 때는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막 여기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막 배를 이렇게 막 펼 수가 없어. 너무 막 여기가 아픈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사랑이 많았지? 라는 이성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막 이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 중보를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막 그 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중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중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몇 마디 기도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 이건 진정한 중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중보는 충분하게 성령께서 기도했다라고 인정이 되시면, 기도를 받으시면 그 기도가 끝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한 중보가 거의 찼구나,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보면 기도가 잦아들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중보가 끝났다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여러분이 막 격렬한 전투를 기도 가운데 하다가 뭐 또 깊은 또 회개를 하다가 또 그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평안이 오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가 잦아들면서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기도가 그 사람에 의한 중보 기도가 끝나는 그런 흐름을 마치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끄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기도를 끝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막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요. 짐을 진다는 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그걸 내가 기도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이 기도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기도하는데 막 뭔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여러분이 대신 주님 앞에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이게 중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보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바른 질문을 하고 그리고 바른 응답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어서 또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번 받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열려가지고 그날부터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그런 게 아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방해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내가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훈련한다 이러면 밖에서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해서 할 수가 있냐라는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훈련은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훈련한 그런 음성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것들로 훈련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적으셔도 좋습니다. 원수의 목소리를 결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한 가지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원수의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내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떤 거 이거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거 하시면 훨씬 이 방해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선포할 때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들은 그 목소리들은 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목소리들은 소리를 내지 못할지어다. 어떤 그런 막아버리는 그것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시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마귀의 음성보다도 더 방해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 이게 사실은 가장 방해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을 잘 못해요.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요. 이 뒷부분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듣고 뭔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지만 내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내 생각을 내 임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어떤 내 의지가 발동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는데 주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은 말씀으로 보나 이 사람은 행위로 보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께서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그 사람을 받아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 이 말씀을 나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고 아주 힘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밀어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과 다르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내 생각과 의지를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도 전에 그냥 밀어내. 이건 아니야 라고 결정해버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먼저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걸 기도로 선포해야 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끄라. 예. 내 문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막 그 일에 대해서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혹 듣게 된다 해도요, 온통 여러분 그 문제와 관계된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신경을 다 꺼야 돼요. 다 꺼야 돼. 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응답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원해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떤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또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거,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에 생각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건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듣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서 제가 말하는 거, 그럼 그냥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려면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정신적인 집중을 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요. 어떤 방해를 하냐면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해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순간적인 방해가 오면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소리로 떠나갈지어다. 또 선포하세요. 또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아, 넌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집중하세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을 하십시오. 예.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를 받는 것 엄청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이 담대해지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뭔가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자식들을 뺏겨요. 자기가 부리고 있던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던 영혼들을 뺏기게 되잖아요. 자기 나라가, 자기 왕국이 점점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적에 대해서 항상 적은 나를 노리고 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처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공격하고 온다고 해서 이게 사단이 생각을 타고 나에게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떤 주님의 기도하고 음성 들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해요. 묵상해요. 들어온 생각을 묵상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요? 맥이 끊어져 버려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에 맥을 끊으려고 자기 방법을 씁니다. 막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엉뚱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게 하고 그런 방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허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 아시잖아요.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순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집어넣는 생각들을 물리치고 바깥으로 쳐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난 후에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 말을 제한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기도에 익숙해요. 뭔가 계속 말해야 돼. 그게 기도야.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뭘 말해요. 막 이거 끄집어와서 말하고 저거 했던 말 또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소리를 내는 거다. 내가 뭔가 계속 말하는 게 기도다. 아뢰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아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가 잠잠히 있을 때 들려요. 잠잠히 있을 때 들려요. 많은 분들은요 예언 기도를 받으러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 처음 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중에도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본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왜 그런지는 알아요. 뭔가 더 영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건 줄은 아는데 여러분 예언 기도를 받을 때는 내가 기도를 듣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사역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내가 뭔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화를 할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듣고, 그죠? 또 상대편이 말을 하면 상대편은 듣고, 이게 대화의 기본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고 아뢰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때도 여전히 계속 말하고 말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간다. 뭐 자리에서 뜬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쌍방의 어떤 대화나 교제나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 말하고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갑자기 문을 열고 오더니 뭐라고 나한테 막 30분 동안 말을 하더니 그럼 잘 있어 하고 문을 꽝 닫고 가버렸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하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주님은 너무 잘 들으세요. 귀 기울여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주님 들으신다고. 정말 주님은 어느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냥 울기만 해도 내가 왜 우는지 다 아세요. 그 눈물 자체가 기도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그래, 너 마음껏 울어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막 말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주님이 너 그 말 아까 했다. 너 지금 몇 번째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해요? 뭔가를 계속 말하는 게 기도고 시간을 채우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30분 기도하니까 할 말 다 했어. 근데 내가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30분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 많이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정말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아랠 것들을 아뢰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일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어떤 듣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다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하고 기다려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훈련.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자신을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한번 여러분 시간 재보세요. 여러분이 몇 초를 기다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3초? 5초?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 10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여러분이 시간을 재면 아실 거예요. 근데 10초 갖고 안 되죠. 사실은 어떤 분은요, 3시간을 기다렸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다림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기다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주님께 막 기도는 익숙하니까 기도는 막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는 기다리는데 1초, 2초, 3초간에 아무 음성이 안 들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자기 생각이 막 일어나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별로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막 내리면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하나님 나는 못 들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어떤 부정적인 나는 못 들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셔. 이런 이 근거 없는 말씀에 근거 없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돼요. 네,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끝까지 못 들어요. 왜? 못 듣는다고 믿고 있으니까. 못 듣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다시 또 고백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불안해서 혹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뭔가를 막 하지 마세요. 마음과 영의 기는 주님께 집중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러분의 영의 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물론 가만히 집중하는 거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그거 집중이 잘 되면 하시면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금방 사람은 산만해집니다. 금방 다른 일을 생각하고 금방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속으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집중을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 훈련하는 거 해보세요. 자꾸 시간을 더 늘려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려고 시도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 말씀은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보는 가족들하고 뭐 그렇게 매일 심각한 얘기 하시나요? 맨날 무슨 뭐 지구가 어떻고 이 나라 걱정하면서 이 시국이 어떻고 뭐 막 그런 어떤 심각한 얘기 매일 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냥 여러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가벼운 어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주님하고 대화할 때 너무 거창하게 막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거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거다. 너무 거창한 어떤 주제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껏 주의 음성 안 듣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 듣겠다고 훈련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너가 책임져라. 뭐 열방을 네가 품어라. 뭐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사람 봐가면서 하시지.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음성도 안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혹은 내가 너를 기다렸다. 혹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일 거예요. 주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건 그냥 예언하는 분들이 다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건 아니야. 그리고 뭔가 막 더 무게감 있고 더 뭐 진지한 어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정말 주님은 여러분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면 첫 번째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내가 너 사랑해. 그 사랑 고백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제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귀가 이제 열려서 이제 주님 앞에 시간을 줘서 주님 앞에 주님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씀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내 생각 아니야? 그 말씀 들으면 대부분 99%가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이 고백해 주시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종이 휴지 코푼 휴지처럼 이렇게 옆으로 던져버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너무 막 무거운, 또 막 진지한, 막 심각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도 하고 들어도 안 들은, 들었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이고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거 붙지 않은 딱 두 관계 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처음엔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짧죠. 짧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이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고 있어.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루 중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네가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땠어? 나는 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해. 너는 그럴 때 나를 바라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만났다라면 어떤 대화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 어떤, 여러분이 품을 수도 없는 그런 거창한 일을 여러분 앞에 꺼내놓고 너 나랑 얘기하자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있었던 일, 내가 늘 마음 가운데 담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너무 멀리까지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일상에 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일들, 관계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 너무 주님과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굉장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져요. 이미도 여러분이 어쩌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야 하고 막아버리니까 못 듣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세요. 물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하고 이렇게 그 색깔이 같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나에게 힘이 생겨요. 회복이 일어나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하나님 말씀 특징이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수치심이 들고 그 어떤 들려온 음성을 듣는데 막 내가 참소당하는 것 같고 막 판단받는 것 같고 막 두려워지고 정죄감이 든다.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평안이냐 아니면 정죄감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아지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받으시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예. 아니에요 주님 이러면서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기쁘시다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했나요? 제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나요? 주님 저를 기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기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 주님도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말씀하시지. 무슨 제가 뭘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 대화도 사람하고도 그래요. 정말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화를 잘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주님하고는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6번째는 들은 말씀을 기록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걸 여러분 기록을 하세요. 혹 여러분이 뭐 환상으로 뭘 봤다, 그걸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그러면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적지 않으면 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또 주님께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실 때 이 부분들이 확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적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7번째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상상이야, 환상이 뭐가 보이는데 이건 내가 상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이 그냥 받으시고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는 시간이 와요. 그럼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믿음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됐구나.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 생각이야, 내 상상이야 이러면 다음 단계를 못 나가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평안으로 온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따뜻하게 나를 위로하신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여러분 느껴지면 그 음성을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주님의 해석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되거나 하나님 뭔가를 주시고 그럴 때 특히나 여러분이 환상을 보게 되거나 혹은 또 꿈으로 뭔가를 받게 되거나 뭔가 환상을 보게 되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너무 그것을 여러분 방법으로 막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막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참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확정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게 이거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게 돼버리는 거? 그거는 확정은 하지 마세요. 참고는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그걸로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열어두고 여러분이 이게 이거라더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그 뜻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그걸 여러분 임의대로 막 그걸 풀어버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즉시로 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때때로 그것이 바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9번째는 성령보다 여러분이 앞서거나 혹은 뒤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면요.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라는 것에 흥분해서 그걸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대. 우리 집을 이렇게 해주신대.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뭔가를 축복을 위해 약속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품고 있으세요. 그걸 막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막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막 앞서가서 막 이렇게 막 들춰내서 막 말하고 다니는 거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 성령님 일하시는 거 보고 듣고 또 일하시는 거 보고 그러면서 다 이루시는 것들을 내가 보면서 그걸 또 간증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신뢰성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게 됐을 때 그러한 것들 어떤 비밀한 거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거나 그럴 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주님이 나에게 뭔가 비밀한 걸 알려주셨어. 예를 들어 어떤 영역에 중보가 필요한데 그 중보에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왜 무너졌고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 하고 막 함부로 나눌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신뢰하시고 이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서 네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도해라 라고 책임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그걸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뢰가 깨져버려요.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을 못하겠다. 도대체 너는 뭔가를 내가 알려주면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니느냐. 주님이 그 사람이 믿음지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주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맡기시는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는 건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걸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이 부분에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꾸 뭔가 들으면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 유혹을 잘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제 여러분이 그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 삶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셔서 비밀이 그냥 비밀인지 뭔지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 주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 이게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동역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관계가 되고 정말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삶에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훈련을 해나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한 가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육신의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건 귀신의 음성입니다. 그건 100%, 200%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거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한대요. 이거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절대로 그런 거 듣고 또 말하는 사람 또 말 믿고 뭐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을 분별해야 돼. 항상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해야 돼.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말의 출처가 그 계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거룩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가볍고 막 이렇게 뭐랄까 좀 거룩하지가 않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뭔가를 막 재촉하고 막 자기를 막 높이고 나를 무시하고 혹은 뭐 나를 막 높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의 음성 잘 구분하세요. 육신의 귀에서 밖에서부터 뭔가 가까이 이렇게 속살거리듯이 지절거리듯이 들리는 음성은 귀신의 음성이다. 그렇게 아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에 계시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